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하 20장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열왕기하 20장까지 하고 나면 그 히스기야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는데, 그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에서 멈추고 이사야를 또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하고 있기 때문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사야를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하는 20장이 이제 끝으로 한참을 이제 또 멈추게 되겠죠. 열왕기하 20장은 히스기야의 이제 그 기적이 19장에 있었는데,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그의 말년에 했던 실수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남유다의 왕 중에서 정직한 왕으로 평가받고 많은 선한 일들을 했지만, 그가 또 말년에 어떤 실수를 한 것까지 열왕기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히스기야 이야기까지 마무리하고 추석 연휴 잘 보내신 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사야의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장에서 그렇게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에서는 병이 든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경고를 받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명한 얘기죠. 그 낯을 벽으로 향하고 의원을 부른다든가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고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히스기야는 사네립이라는 그 아수르의 강대국의 침입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놓고 내려놓고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을 경험했던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했던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죽음을 경고받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금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내가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가 왕이 돼서 산당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상을 타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그 자신의 죽음을 선고받은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자 그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궁전을 멀리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해서 다시 히스기야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하면서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고 15년을 더 살리라 라는 그런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 옆에 그 시종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으라고, 이렇게 그 종기 같은 것이 생겨서 발병한 곳에 무화과 반죽을 놓으라고 해요. 근데 그 무화과 반죽이 무슨 신통한 효험이 있어서라기보다 이제 기적의 매개체일 뿐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낫게 하리라 하는데, 그 무화과 반죽을 놓았을 때 바로 기적처럼 슉 나왔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내가 다시 살 거라는 15년을 더 살 거라는 징표를 보여달라고 구하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해그림자가 앞으로 10도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느냐, 뒤로 물러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뒤로 물러가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하죠. 그랬더니
아하스의 해시계가 뒤로 15도가 물러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아하스의 해시계는 그가 그 아수르의 그 문명, 또 바벨론의 그런 문명에 관심이 많아서 아하스가 그 들여온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근동 지방에 있었던 해시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보면 이렇게 벽으로 만든 그 아하스의 해시계가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그 탐방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계단으로 만들고, 여기 지금 분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가까이 확대해 보면 여기 숫자가 적혀 있거든요. 이 양쪽에. 그래서 오전 오후에 이렇게 그 해 그림자가 닿으면 1시구나 2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해시계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해시계가 그 앞으로 쭉 나아가서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한 대로 뒤로 오히려 그 10도가 물러가도록 그렇게 그 징표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죽음을 선고받은 후에 그 기도 응답으로 다시 15년을 더 살게 되는 그런 그 기적을 다시 경험하는 그런 주인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으로부터 편지와 예물을 동반한 사절단이 옵니다. 바벨론은 그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 있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이제 동쪽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세를 떨쳤던 아수르는 지금 이 지역을 본거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체 지역이 지금 그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때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지형은 여기 지금 애굽이 있고, 아수르라든가 그 바벨론 같은 근동의 강대 제국들이 이렇게 동쪽에 있는 그런 그 지형, 가운데 낀 지형에 처해 있는데, 애굽은 항상 이렇게 그 좀 세력이 강해지면 이렇게 진출하려는 그런 그 야욕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고, 이 근동의 제국들은 항상 또 힘이 강해지면 이 애국까지 점령하는 그런 그 기세를 떨쳤는데, 그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은 항상 그런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나 남유다의 왕들은 이런 그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또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같은 아하스는 이 그 아수르나 바벨론의 도움을 청했던 그런 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국가의 안위를 도모하기를 하나님은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왕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달콤한 유혹, 그 눈앞에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것에 빠져서 북이스라엘도 결국은 애굽을 의지했다가 아수르에 멸망하는 그런 그 역사를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왕으로 정직했다라고 그 성경에서는 평가를 받지만, 그도 말년에는 그 실책을 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 왕이
이 바벨론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제국의 지금 역시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지만 호시탐탐 이 아수르에 반항하고 그 신흥 제국으로서 일어나려는 그런 그 야욕이 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브로닥 발라단이 이 히스기야에게 그 사신을 보낸 것은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입을 물리쳤던 그런 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네립을 물리친 후에 주변의 여러 국가들이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보고 그에게 사절단을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브로닥 발라단도 그런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면서 사실은 그가 그 의도했던 것은 그 남유다와 그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게 어떻게든 그 반기를 들어보자는 그런 그 의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의 침입을 받았을 때도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서 그 디르하가라는 그 애굽의 바로가 올라왔었다는 걸 우리가 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이 그 사절단을 보내왔을 때 이 브로닥 발라단이 기록된 굉장히 거구죠. 그 그림인데요. 이 브로닥 발라단의 사신을 보내왔을 때 그 사신들을 맞아서 그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은 바가 없게 다 보여줬다라고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절단에게 이런 그 보물을 보여주고 했다는 것은 물론 히스기야의 어떤 우쭐한 마음,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하는 그런 그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바벨론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도 있었음을 학자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더 이상 이스라엘의 안위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손쉽게 그 잡히는 정치적 동맹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으로 꿰뚫어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굉장히 질책을 하시죠. 앞으로 그 남유다가 이제 패망할 것을 바벨론에게 그 보여줬던 모든 것이 다 옮겨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포를 들은 히스기야가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되게 좀 의아하죠.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그것도 은혜다. 남유다가 멸망하더라도 자기 대에만 안 일어나면 그것도 은혜다. 이런 그 뉘앙스로 읽힌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히스기야가 굉장히 그 자기 중심적인 그런 그 말년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는데 또 다르게 해석을 하는 그 학자들은 히스기야가 여태까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경험했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해주신 것만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하신 그 징계라 할지라도 자기 대에 그것을 이루지 않으시는 그것만으로도 자기에겐 큰 은혜다라고 이렇게 겸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그 업적을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 터널에 대한 것을 잠깐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역대기에서는 훨씬 그것이 자세하게 언급이 되는데 그 히스기야 시대에 그 사내립이 쳐들어오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이 지금 이렇게 그 있을 때 그 기혼샘이라는 그 샘물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그 물을 그 이 바깥 기온샘에서 이렇게 공급을 받던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도 점령했고 이제 이렇게 그 멀지 않아 남유다로 쳐들어올 거다라는 거를 그 생각할 때 그것을 대비하는 그 대비책으로 이 기온샘을 바깥에서 흐르는 것을 막고 이것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 그 실로암 연못이라는 제가 지금 여기까지가 예루살렘이죠. 실로암 연못이라는 그 연못으로 이 그 물을 그 끌어오는 수로를 터널을 만들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 물줄기를 돌리는 공사를 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그 히스기야 터널의 사진인데요.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면 이 히스기야 터널을 직접 이렇게 그 아직도 밑으로 물이 잔잔히 흐르고 있는 그 터널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 안에서 그 바깥에 아수르군에게 물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안에 그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런 그 히스기야 터널을 그 공사를 했던 것을 지금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그 역대하 20장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기를 묵상해 봅시다 하는 것을 묵상 포인트로 정해봤어요. 히스기야 같은 왕도 결국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 받은 은혜를 그 쏟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려운 것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묻고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왕기하 20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나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